바울 사도는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도시를 가든 시골을 가든 섬을 가든 감옥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렸습니다. 또 유대인을 만나든 헬라인을 만나든 원주민을 만나든 지식인을 만나든 또는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 누구나 다 그는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이 산다면, 나 때문에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영화로운 일이겠습니까? 의사라고 해서 사람을 다 고치는 건 아니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건 아니죠. 의사가 아니라도 부자가 아니라도 권력도 없고 지식이 없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아는 복음의 지식이 있으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한 섬이 나오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지금 로마 군병들에게 이제 잡혀서 로마로 지금 압송되고 있습니다. 그 압송되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생명의 큰 어떤 위협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서 한 섬에 이르게 했는데, 여러분 이 섬이 바로 성경에는 멜리데, 지금으로 말하면 몰타 섬입니다. 이 섬은 지금 현재 하나의 나라입니다. 몰타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로마가 있고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있고 그 이탈리아 반도 밑에 바로 그게 있죠. 시실리아 섬이 있죠. 섬 바로 밑에 있는 섬이 몰타 섬입니다. 주님께서 유라쿨라 광풍을 통해서 바울 일행을 로마 코앞에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로마 항구로 안 데리고 가시고 로마 코앞에까지 데리고 가셨는데 몰타 섬으로 상륙하게 하셨습니다. 몰타 섬은 원주민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도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미개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마치 있지 않습니까? 광풍을 주님께서 움직이셔가지고 유라쿨라 광풍을 움직이셔가지고 몰타 섬에 바울을 거기에 들어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나옵니다. 빌립 집사라는 이 전도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이 사람을 들어 옮겨서 이집트로 내려가던 이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에게 옮겨 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광풍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이 광풍을 사용하셨느냐면 몰타 섬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원주민이었고 미개하다고 사람들이 업신여겼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울을 글로 옮기셨는데요,
바울은 이 몰타 섬에 가서 정말 그 원주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몰타 공화국의 99%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이지만 그 섬에 지금 99%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한번 지금 보십시오. 소아시아가 터키거든요. 지금 터키는 완전히 이슬람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의 이탈리아라든지 여러 이 유럽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 속에는 이슬람도 있고 무슬림자도 있고 다른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 99%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는다는 건 참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이 몰타섬을 전도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서 압송되는 가정 속에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여 어쩔 수 없이 상륙한 곳이 바로 몰타섬이거든요. 그 섬을 복음화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실 때 광풍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흑암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실패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것은 그에게 참 힘겨운 일이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로 말한다면 그냥 실패한, 항해가 실패한 그런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바울이 만난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몰타섬으로 바울을 이끌어 그 섬을 복음화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주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또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실패했고 또 여러분들이 큰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정말 삶을 살기 싫을 정도로 그런 어떤 고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있기도 하고. 자,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한번 교훈 받아 보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도리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사용하십니다. 어찌 보면 나 하나 실패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마음에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 제가 죽었으라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천국 가지만 우리 부모님은 결국은 저렇게 놔두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내가 죽었으라도 내 부모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우리 신앙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그 실패나 또는 망하는 거나 또는 좌절하는 거나 병드는 거나 고난을 받는 것이 결국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진짜 완전히 끝장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보세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돼요.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살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불러요. 그런데 그 부르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릇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광풍
후에도, 광풍 중에도 사람을 구원하고 또 몰타섬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에게 조금 초점을 두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러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길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서 동족절에게 잡혀가지고 급한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천부장이 그를 거기서 건져내어서 생명을 건진 거죠. 그리고 거기서 겨우 살아났는데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해버렸습니다. 겨우 이제 살아나서 이제 몰타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을 해서 헤엄을 치고 나왔기 때문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날씨는 추웠어요. 그래서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몸을 좀 말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물에서 나와서 조금 한숨을 쉬려고 하는데 그때에 불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렸습니다. 이 뱀은 맹독을 가진 독사였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죠.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왜 이렇게 바울은 가는 길마다 고난이 많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왕 마귀, 세상의 신 마귀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평안함과 현통함을 주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은 사탄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막 삼키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 아닙니다. 이분이요, 직장을 좀 내려놓고 기도에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드렸답니다. 하루에 한 3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남자분인데요,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또 그러고 싶었대요. 또 기도를 하면서 자기도 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은사도 임하더래요. 그러면서 함께 나타나는 게 사단이 자기를 덮치더래요. 사단이 덮치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단이 자기를 공격하는데, 하루는 운전을 하는데 사단이 덮치는데 귀에서 너는 오늘 죽을 거야 그러면서 덮치더래요. 그러면서 발끝부터 여기 눈 밑에까지 마비가 되어버리더랍니다. 운전을 하는 중에.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 이름 부르면 이제 사단을 대적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서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세상에서 살고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 죄 때문이다 라고 내가 그렇게 여기면 되는데, 내가 잘 살아보려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기도에 올인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단을 그렇게 내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은혜입니다. 사단 잘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집사님처럼 그런 사단에 매인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잘 섬기려고 할 때, 주님을 정말 잘 따르려고 할 때, 그때부터 시험이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시험을 잘 이기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도닥거렸어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항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잘 믿어보려고 할 때 그때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바울이 그랬어요. 일평생 그랬어요.
정말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내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광풍이 오고 뱀에 물려 그냥 죽을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럴 때에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비결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 쓰셨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의 종으로 쓰셨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뱀에게 물렸을 때 원주민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뱀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닥치는 환난, 고난, 어려움, 사탄의 공격, 심지어 뱀까지 달라들어서 자기를 물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렇지 않게 여기고 털어버립니다. 바울은 광풍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독뱀이 자기를 물어도 바울은 아무렇게 여기지 않고 탁 털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가 붙잡고 있는 말씀,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너는 로마 황제 앞에서 나를 증언해야 한다. 바울아, 너는 로마 황자 가이사 앞에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바울은 환난을 당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쓰실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라클로 광풍을 만났을 때도 천사를 보내어서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의 말씀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오도 털어버리고 고난이 와도 털어버리고 독뱀이 물어도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바울이 뱀에 물린 것처럼 참 많은 것에 우리는 물어뜯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물어뜯기고, 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뜯기고, 어느 때는 믿는 사람에게도 물어뜯깁니다. 환경이 우리를 물어뜯고, 특별히 우리가 살았던 삶 속에 상처가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물어뜯고, 우리의 연약함이 또한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우리의 가족사가 우리를 물어뜯고, 우리의 외모가 우리를 또 물어뜯기도 합니다. 질병이 우리를 물어뜯고, 돈이 우리를 물어뜯고, 학벌이 우리를 물어뜯고, 질병이 우리를 물어뜯죠.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지금 뱀에 물린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탁 틀어버려야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왔잖아요. 예수님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죽었잖아요.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왜 성천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주려고 성천하셨잖아요. 예수님 왜 재림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을 주려고 재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주님의 약속 붙잡고 털어버려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 붙잡고 뱀이 우리를 물었을 때 바울처럼 떨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독뱀이 자기에게 물어서 매달려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두려워하고 막 공포스러워하고 야 내가 겨우 살았는데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막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까? 무시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무시입니다. 무시.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모욕을 하고 어떤 비난을 하고 어떤 저주를 하든 간에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삶이 어떤 삶이든 간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살아왔던 삶 속에서 내 안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상처를 입고 가족 때문에 상처를 입고 직장 때문에 상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시해버려야 되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적 치유 그런 세미나 가셔서 도움을 받는 것은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문제예요. 왜 자꾸 상처에 여러분들이 자꾸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까? 상처는 뱀과 같이 여러분을 꽉 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떨쳐내버려야죠. 무시해버려야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도다.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과거의 상처를 던져버려야죠. 가족들이 적지 않게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말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는 떨쳐버릴 때 됐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깨끗하여지고 새 사람 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내게 죄 지은 사람도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축복해달라고 그러면서 내게 죄 지은 사람은 우리가 막 야박하게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네 끝까지 잘 되나 지켜볼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어떤 상처와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뱀처럼 여러분들을 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그게 독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온 몸에 독이 퍼지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탁 내밀면 독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 그거 털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똑같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독이 내 안에 퍼져서 쏟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하고 털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없는데 뭘 자꾸 상처받았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여긴다.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을 해야죠. 자기를 부인을.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요? 좋은 거, 잘 되는 거, 좀 자기가 드러낼 만한 거 이런 거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실래요? 아니잖아요. 상처받았는 거, 내 안에 가득한 그런 어떤 고통들, 절망들, 실패들, 미움들,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말들,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떨쳐버리는 것이 부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툭 떨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독이 몸에 퍼지지 않는 거죠. 말씀 붙잡고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그 믿음대로 그가 건강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방언은 하고 예언은 하고 병은 고치고 능력은 행하는데 여전히 말해서 도끼가 나오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가득하고 가글을 가지고 그냥 희집어 놓고 늘 자들과 원망 속에 있다면 그 능력, 그 은사 무슨 의미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은사 없어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글을 떨쳐버리고 상처를 떨쳐버리고 실패를 떨쳐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뭐가 능력입니까? 병 아무리 능력을 행해서 고쳐보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이 아픔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이 나를 죽이게 만들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나를 물고 있는 독사와 같은 그러한 과거와 상처와 환경들, 여러분들이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바뀌어져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떨쳐버리십시오. 나는 괜찮아.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옛날에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뵀을 때 우리 아버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내가 처갓집에서 서러움을 당했는데 그게 지금도 내가 처갓집을 향하여 고개를 안 들리는 이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번 주일 지나거든 아내 손잡고 처갓집 갔다 오세요.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 부모입니다. 뭘 부모하고 원수를 집니까? 뭐 부모하고 여러분들이 다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톡 하고 떨쳐버리십시오. 부모님이 말로 독사의 독으로 물었다 할지라도 그냥 흔으로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을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소명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명예를 가져도 그 돈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지, 그 명예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지, 그거 가지고 여러분 높아지고 여러분 상처받은 거 그거 보상받고 과거에 그 어떤 실패했던 거 지금 와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같이 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되면요,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잖아요. 호송되어 가잖아요. 지금 바울이 죄수로서 황제에게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몰타섬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쭉 보시면 바울이 그 원주민 중에 가장 높은 추장 이 보블리오의 집에 가서 아버지를 치료합니다. 열병과 이질로 누워 계시던 아버지를 치료해서 살려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섬에 있는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냅니다. 이 3개월을 그 섬에 머물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게 되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고쳐주었기 때문에,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답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 제자는요, 결국은 섬기는 자고 대접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 몰타 섬의 원주민들이 참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바울 일행을 또 파손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대접하고 쓸 것까지 다 마련해서 배를 태워서 로마로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을 해라.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제자는 율법과 선지자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항상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항상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항상 먼저 섬기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그게 훈련이 되면 여러분, 회사에 가서도 또 여러분들이 이웃에게도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샌답니다. 집에서 좀 섬겨 보십시오. 네? 아내를 좀 왕처럼 섬겨 보십시오. 좀 남편을 왕처럼 좀 섬겨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를 섬기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고, 주를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라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그의 모든 고난과 또 많은 힘겨운 삶과 폭풍을 만나고 또 뱀에 물려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믿음으로 툭 틀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큰 어려움이 아닐 겁니다. 빚을 지고 있습니까? 그 빚 되게 이렇게 많아 보이죠? 근데 하나님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그 약속 붙잡고 지금 여러분 빚 갚는 거 그 힘들어하지 말고 툭 털어버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빚 갚아 나가십시오. 네. 기쁨과 즐거움으로 빚 갚아 가십시오.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지만 그거 붙잡고 거기에 물려가지고 허우적허우적거리지 마시고요, 털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아내들이나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을 줬습니까? 상처를 줬습니까? 털어버리십시오. 이제 예수 붙잡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살리면 됩니다. 저는요 믿습니다. 기도 하나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밖에 나가서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예수 믿는 어떤 그런 가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없고 바라보는 게 없고 늘 그냥 믿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그냥 좌절하고 그냥 절망 속에 산다면 그게 어찌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세 끼 못 먹고 하루 한 끼 먹어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상속받은 최고의 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 가장 권세 있는 명예로운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사시면서 세상에서 물리고 또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사단의 역사들
툭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